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앞서 소개 받은 대로 김종총림 범어사 포교국장으로 있는 눌은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법문전에 이렇게 박수를 받으면 힘이 나더라고요. 힘이 나서 한 30분 할 것도 1시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도량을 제가 오늘 우리 허공 주지님께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이 좋은 자리에 제가 올 수 있었습니다. 다인에서는 제가 오늘 처음 오는데 너무 우리 신도님의 얼굴도 밝으시고 도량도 좋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참배 드리기 전에 불전을 조금 넣었는데 은사스님께서 항상 저한테 가르쳐 주셨거든요. 좋은 도량에 가면은 스님이라 하더라도 불자들은 항상 모범이 되도록 불전을 좀씩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 이제 신도분들도 우리 스님도 자비하고시를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고 실천으로도 하시는구나. 신도분들은 그렇게 느끼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좀 더 넓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너무 반갑고 보니까 또 아는 얼굴들도 지금 더러더러 있습니다. 보니까 더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 제가 부처님 말씀 귀한 본문 들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릴 부처님 말씀은 장아무경 니까이라고 이제 디가 니까이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 실행이 육방예경 이야기입니다. 줄여서 육방예경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불설 시가라월 육방예경이다. 원래 큰 제목은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셨다. 시가라라는 단어에게 얘기하신 육방의 6가지 방향의 예를 올리는 것에 대한 경입니다. 줄여서 육방예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경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라자가하의 중림정대에 계셨다. 라자가하는 한자로 하면 어디입니까? 네, 왕사성이죠. 예습을 다 해보셨네요. 중림정사는 그러면은 어느 나라에 당시에 있던 사찰입니까? 마가다고 그러죠. 최초의 불교 사원이죠. 가란타 장자가 땅을 보시를 하고 비미사라 왕이 건립한 최초의 사원입니다. 부처님께서 라자가에서 왕사성의 중림정사에서 초반에 굉장히 많은 전법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장자의 아들인 이제 시갈라라고 하는 자가 부처님께서 이제 사실 이제 그냥 탁발을 하시러 왕사생 가려고 이렇게 쭉 나오시는데 이 시가라라는 한 장자의 아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께서 보니까 이 시가라라는 이 남자가 한 행동이 괴이한 거예요. 왜 괴이하냐? 온몸이 젖어 있어요. 왜 젖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치성을 드시는 몸을 깨끗이 목욕제기를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젖은 몸을 한 채로 동서남북 그리고 위와 아래 6가지 6방향으로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처님께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시갈라에게 장자의 아들이여, 그대 왜 이렇게 온몸이 젖은 채로 여러 방향으로 절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이 존귀하신 성자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 부처님.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임종 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그 유언이 뭐냐? 6가지 여러 방위의 예배를 올리는 것이 나의 유언이다. 근데 이제 아마 예상을 하기로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은 동서남북 위아래에 있는 이제 귀신들한테, 신들한테, 신장들한테 예배를 해요.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부처님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부처님 법문의 특징인데, 부처님 법문에 보면은 대체로 이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행위 자체는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그 하는 행위에 의미를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갈라에게 부처님께서 그 6가지 방향의 절을 한다는 내용은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부모 자식 간에 대해서는 동쪽으로 절을 하고, 스승을 위해서는 남쪽으로 절을 하고, 그리고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는 서쪽으로 절을 하고, 친구와 동료, 친구에 대해서는 북쪽으로, 그리고 하인 혹은 내가 이제 고용한 고용인들에 대해서는 아래쪽으로, 그리고 스님이나 수행자들에 대해서는 위로 절을 하라. 6가지 방향으로 절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절을 하는 행위 자체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 절을 하는 행위에 새로운 의미를 이제 부처님께서 부여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6가지에 대해 가지고 제가 오늘 천천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중에 첫째, 동쪽 방향입니다. 동쪽 방향은 부모와 자식 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와 자식, 그러니까 내가 부모일 경우에는 자식을 위해서, 또 내가 자식일 때는 부모를 위해서 동쪽으로 절을 해요. 자, 그러면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위해 동쪽으로 절을 할 때는 어떤 서원을 가지고, 어떤 바람을 가지고 절을 해야 되냐? 첫째로는 부모님이 나를 양육하셨으니까 부모님께 그 은혜를 갚겠다, 이런 마음으로. 두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책에는 이제 가업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가업, 그걸 다 이을 것이고, 셋째는 이제 가문의 전통을 잇고, 넷째는 유산을 물려받으면 그 유산을 쪼그라들게 하지 않고 더 불릴 것이고, 그리고 5번째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모시를 베풀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절을 하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동쪽으로 절을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오늘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백중위패 다 올리셨죠? 올리시고 위패 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모님의 위패를 향해 절을 하는 건 무슨 의미로 절을 하는 겁니까? 금나왕생을 발언하고, 그리고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위패를 모셔놓으면 저도 이제 부모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하는, 부모님의 영가가 와서. 그러면 위패되어 있는 내가 부모님의 영가를 위해 절을 하느냐? 그건 이제 불교의 개념은 아닙니다. 불교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왜 위패에 절을 하느냐? 여러분들 위패에 절하면서 그냥 절합니까? 1,000원이라도 올리고 절합니까? 예. 근데 그 돈은 돌아가신 부모님 진지차리는 데 쓰입니까? 아니면 돌아가신 부모님 그 저승길 가시는 길에도 오리털 파카 하나 해주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 돈이 그렇게 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네. 이 돈은 이 절에서 잘 모여서 청정한 곳에 쓰일 겁니다. 수행자들을 위해서, 혹은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법당에 부처님 보시금으로 모이는 돈들은 다 제각각 청정한 용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1,000원, 2,000원, 5,000원, 만원 내시는 그 돈들을 모여져가지고 그 좋은 일에 쓰인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는 그 보시가 공덕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은 그 공덕은 여러분들한테로 가겠지만,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기리면서 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낸 돈으로 자금도 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수행자들, 스님들께도 공양이 되고 보시가 되고,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제 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그걸 이제 부모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영가님 이름으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명예를 드높인 겁니다. 어떻게? 대중이 하는 백중기도에 참을 함으로써. 자, 그러면은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될 것도 있겠죠. 첫째로 자녀를 악을 삼가하도록 이끌고, 둘째로는 착한 일을 하도록 선의 길로 이끌고 권장하고, 셋째는 자식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부처님이 재밌는 게, 이때 교육을 이야기하실 때 항상 그 얘기를 하셨어요.
밥을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꼭 가르쳐라, 자녀에게. 경전이 실제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넷째로 적합한 배우자를 찾아 혼인시키고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결혼 정년기에 임박했거나 한참 지난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 있죠? 여기. 저도 미혼이지만 40대 미혼이지만 우리 부모님 이제 제가 추가할 때 포기를 하셨죠. 포기하셨는데 부모님들한테 제일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평생을 의지하고 믿고 함께 갈 만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참 여러분의 소원이고 바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제 한 번만 가면 좋은데 사람은 뭐 살아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두 번, 세 번 그러면 두 번째 배우자는 그래도 첫 번째 배우자보다 좀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다. 뭐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들께는 늘 이런 부분들이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숙제가 있죠. 5번째, 때가 되면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 이건 부처님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유산을 남겨주는 게 부모의 의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시대가 지금 더 그런 시대죠. 아들, 딸들 시집 장가갈 때 제일 화두가 뭡니까? 집 아닙니까? 집. 뭐 거주할 집을 어떻게 마련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 부모님들한테 숙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산이라는 것들은 이제 그런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교육과 이런 부분도 아마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복을 짓는 서원을 하는 것이 동적으로 기도하는 거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남쪽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남쪽 방향으로는 스승을 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방에서 요 스승하고 또 수행자에 대한 부분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헷갈리시면 안 되고, 남쪽으로 절을 하는 것은 스승에 대한 공경의 의미가 있다. 첫째, 일어서서 맞이하고 인사하고, 둘째, 먼저 와서 기다리고, 셋째는 배울 때는 열성을 다하고, 넷째는 스승님께서 불편하지 않게 시중을 잘 들고, 5번째는 주의 깊게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스승을 섬길 때의 모습들은 이래야 된다. 대표적으로 스승을 잘 섬긴 부처님의 제자가 한 분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아세요? 예, 아난존자, 아난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면서 왕족 출신이죠. 8살에 출가를 합니다. 아난 스님. 8살에 출가해서 성인이 되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요청을 하세요. 네가 나의 시자가 되어주면 좋겠다. 시자라고 하면은 불교에서는 이제 수행원이고 비서고 어떻게 보면 아주 지근거리에서 어른을 스승을 모시는 아주 중요한 직책입니다. 아난 스님이 내가 부처님의 시자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먼저 권하셨어요. 네가 나의 시자가 되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난 스님이 4가지는 꼭 해주시고 4가지는 저에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8개의 조건을 내봅니다. 저 같으면 부처님이 너 시자해라 이러면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저를 자르지만 말아주십시오. 갔을 건데 오히려 아난 스님은 이제 이건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첫째, 부처님이 공양받는 옷을 저에게 주지 마십시오. 2번째, 부처님께서 받으신 공양, 음식물을 저에게 주지 마십시오. 셋째, 부처님과 저를 같은 곳에서 자자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넷째로는 부처님께서 이제 법문을 청해서 가시는 곳에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신 돌아와서는 드려달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4개는 하지 마시고 꼭 해달라는 4가지가 있습니다. 꼭 해달라는 4가지는 부처님이 아니라 저에게 법을 청하는 사람에게는 꼭 법을 서해 주십시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인도 사회에는 귀족도 있고 바라문도 있고 아주 이제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250인의 빈부를 거느리고 있는
왕사성 중림영사에 계신 부처님께 직접 가서 법을 한번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안한 스님한테 조금 이제 뒤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집에 가진 건 없고 뭐 공양을 많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처님 한번 모시고 싶다. 마음이 신실하고 이러면 안한 스님을 통해서 부탁을 하니까 그 부분이 꼭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멀리서 법을 청하는 분들은 꼭 법을 설하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하다 모르는 게 있으면 꼭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없는 곳에서 행한 법문을 꼭 다시 들려주십시오. 이 8가지 조건을 안한스님이 걸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걸 흔쾌히 수락을 하셨을까요? 그냥 다른 사람 알아볼게 이렇게 하셨어요. 수락을 하셨으니까 다문제일이라는 이 안한스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뭐 여담입니다만은 이 안한스님은 굉장히 용모가 부처님 다음으로 수려하시고 훌륭해가지고 더구나 부처님보다 나이가 젊죠. 그래가지고 20대 때부터 연안에 시달리게 되시는 얘기들이 경전 곳곳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 때문에 부처님의 이제 수제자, 상수제자, 이제 10대 제자들 중에 제일 큰 형님이죠. 마하가섭과 좀 이제 갈등을 빚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한 번씩 경전에 나옵니다. 얼마나 잘생기셨냐면은 여러분들 불국사 석굴암 가보셨죠? 석굴암에 가셔가지고 안에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모셔놓은 걸 잘 보셨겠지만 그 둘레의 병풍처럼 10명의 존자가 이렇게 부조로 새겨져 있는 건 혹시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그럼 그 중에 여기 이 중에서 안한스님은 누구다 딱 골라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글씨가 없거든요. 근데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 안한스님은 금지당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한테 뭘 금지당했냐? 당시에 이제 가사를 입을 때 저처럼 편단무변이라고 해서 왼쪽은 덮고 오른쪽은 드러나는 가사가 있습니다. 통견이라고 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다 덮는 가사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입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남방의 스님들 보시면은 다 그렇게 하시는 거 보죠. 근데 안한스님은 편단무견, 쉽게 말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걸 부처님에게 금지당합니다. 왜? 그걸 보는 처녀들의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해가지고 그래서 너는 꼭 풍견만 입어라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석굴암의 그 10대 제자 부조에 보면 유독 이제 통견을 입으시고 옷깃이 빳빳하게 세워져 있는 스님이 한 분 있어요. 10대 제자 중에 누가 봐도 깃이 엄청 빳빳하게 이렇게 세워진 옷을 입고 계신다. 아마 이제 그 부조를 새기는 불모가 안한스님의 어떤 미모를 표현할 방법으로 그걸 택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통견에 빳빳한 깃의 옷을 입고 있는 존자가 있다. 불국사 석굴암에 그 부조에 혹시라도 다시 보시게 되는 기회가 있으면 유심히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이 안한스님. 그리고 이제 미모가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또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법회가 끝나고 이제 찹쌀떡을 어떤 이제 단월이 공양을 해서 부자분이 공양을 해서 안한스님이 이제 그 찹쌀떡을 나눠주는 소름을 받았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찹쌀떡은 갖고 왔는데 그 범어사 지도가 그려져 있는 손수건이 있습니다. 60장 정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보시하는 겁니다. 기념품으로. 그래서 나중에 가실 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찹쌀떡이 아니라서 죄송한데 손수건도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새로 범어사 홍보하는 어떤 물건으로 만든 건데 물건이 괜찮아서 여러분들 드리려고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 안한스님은 이 찹쌀떡을 나눠주다가 실수로 2개를 한 사람한테 줬는데 하필이면 그 2개의 찹쌀떡을 받은 보살이 젊고 예뻤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노보살님들이 와가지고 아니 안한스님 진짜 분별심이 너무 강하다. 젊고 예쁜 사람은 2개 주고 우리 같은 쭈그런 멍탱이 나가면 되고 야, 스님 그렇게 안 맞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한스님은 8살 출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20대 때까지 여성에 대한 경험을 전무하기 때문에 자기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얼어버립니다. 얼어버리고 해결을 못하니까 이게 부처님한테까지 가서 이게 고하게 되는,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까지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난스님이 항상 그런 본인의 미모, 외모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 많이 겪으셨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일화가 아난스님이 그래도 늘 순수하게 수행을 열심히 하시니까 무사람들이 귀감이 됐는데, 이제 하루는 아난스님께서 탁발을 하고 들어갔는데 한 여인을 만납니다. 마등간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이 마등간은 이름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점술이나 어떤 주술 같은 걸로 이제 호구를 하는,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하는 무속인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마등간은. 그래서 이 마등간유가 아난스님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스토커가 됩니다. 그래서 아난스님이 안 나오고 중림정산에 계실 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둥 앞에서 기다리고, 아난스님 나오면 뒤를 조조조조 쫓아다니고, 아난스님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필코 이 생에 아난스님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난스님이 너무 질려가지고 이 아예 들어가서 탁발도 안 나오고 안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등간유가 집에 가서 시리에 빠져 있으니까 마등간유의 어머니, 이제 마등간유의 어머니도 마등가죠. 그러니까 큰 마등간유가 이제 작은 마등가가 이제 상사병에 걸려서 끙끙 앓고 있는 걸 보고 이제 주술을 부리고, 실생이 주술을 부려서 아난스님을 최면수를 걸어가지고 그 마등간유의 집으로 유인을 합니다. 오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난스님 그 최면술에 주술에 걸려가지고 마등간유의 집에 와가지고, 마등간유가 이렇게 작은 마등간유가 아난스님 다 이렇게 치니까 그 자리에 딱 깨어나요. 깨어났는데 보니까 불사, 이 집은 마등간유의 집이고 방은 이미 신방으로 꾸며져 있고, 이 앞에는 신부가 되겠다고 신부 복장으로 마등간유가 탁 기다리면서 웃고 있는 게 이렇게. 그래서 너무너무 아난스님 무서워가지고, 저 같으면은 생각이 많아졌을 것 같은데, 근데 아난스님은 딱 이제 너무 자기가 슬픈 거예요. 내가 수행이 모자라가지고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눈물을 막 흘립니다. 또 그러니까 신통력으로 부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아난존자를 이렇게 신통력으로 이 중림정사를 다시 다 이렇게 순간이동을 시킵니다. 불러옵니다. 이게 부처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아난스님이 이제 참회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이 꾸지점을 당하죠. 그러면서 시작되는 경전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능엄경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나서 아난스님이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지근거리에서 잘 모셔요. 잘 모시고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아난스님이 또 다시 이제 공경에 빠집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큰 제자인 마하가섭이 500명의 아라한들 비구를 소집을 합니다. 왜 소집을 하느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불법이 천년만년 이어져야 되는데 부처님 돌아가시자마자 수행자들 중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제 잔소리꾼이 돌아가셨으니 우리 마음대로 좀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걸 보고 마하가섭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부처님의 법이 백년을 가지 못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500명의 제자들, 선별된 아라한들을 부르는데 499명까지는 다 이견이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한 명이 문제가 됩니다. 그게 누구냐? 그걸 부처님이 시제였던 아난스님이죠. 그래서 아난스님은 왜 나는 500인에 못 깁니까? 탁 대드니까 마하가섭 스님이 경전에 따라서는 5가지, 6가지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아난이 저지른 죄목 이렇게 해가지고 탁 마하가섭이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재밌는 게 이제 저런 부분들입니다. 부처님께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러 달라고 청하지 않은 죄. 네가 부처님께 한 1000년 더 살아주십시오 했으면 사실 수도 있는데 네가 옆에서 청하지 않아서 80세까지만 사셨다. 그런 내용이나 아니면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사소한 계율은 지키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대요. 아난스님 순진하니까 그걸 대중들한테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물 오겠죠, 당연히. 그럼 사소한 계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 얘기하니까 대답을 못하는데. 소소계가 사소한 계열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은 죄.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 거듭 청하여서 여자들이 출가해서 비구니가 될 수 있게 한 죄.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비구니 승단 출범 당시에 마하가섭은 반대파였거든요. 아나는 찬성파였고 부처님 3번은 거절하시다가 결국에는 여자도 출가해서 비구니가 될 수 있게 허락을 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마하가섭은 이제 계속 일생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나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겁니다. 그게 왜 그랬는가 보니까 제가 이제 경전을 보니까 좀 그럴 만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비구니 승단이 출범하고 나서 아난 스님이 마하가섭 스님을 모시고 탁발갔다 오다가 비구니 절에 한번 들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마음으로 이제 한 거죠. 아난 스님은 평소에 여자 출가에 대해서 탐탁치 않았던 마하가섭 스님을 비구니 스님들 수행 잘 데리고 가가지고 법문도 하시고 사이 좋아지면 좋겠다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아난 스님이 오니까 비구니 승단의 최고 스타일 가장 인기 있는 아난 스님이 오셨으니까 비구니들이 너무 좋았겠죠.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이 이렇게 마하가섭 스님과 아난 스님 탁 모시고 이제 대접을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난 스님이 이제 마하가섭 스님한테 그냥 여기 오셨는데 우리 비구니 스님들 위해서 좋은 법문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탁 하니까 앞에 있는 비구니 스님이 저희는 마하가섭 스님 별로인데요. 저는 아난 스님 법문 해주시면 좋겠는데 경제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하가섭 스님이 아난 스님 앞에서 법문을 하는 것은 바늘가게 앞에서 바늘을 파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난 스님이 굉장히 그걸 수습하느라고 좀 곤욕을 치르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경전에 보면은 아난 스님이 한번 이제 마하가섭 스님한테 좀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제 클 만큼 크고 나이를 먹었는데 너무 저를 어린아이처럼 대하십니다. 그분이 불만입니다. 그런 얘기하는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다 보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난 스님은 좀 억울할 수 있겠죠. 평소에 마하가섭 스님이 나에 대한 불만이 있어가지고 나를 부처님의 계율과 어떤 경전을 새롭게 정리를 하는 그 자리에 나를 불러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마하가섭 스님이 너의 잘못은 이거 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수긍을 합니다. 수긍을 하고 자기 처소에 돌아와가지고 깊은 반성의 시간에 뭐냐면은 마하가섭 스님의 얘기는 다 뭐 받아들이고 일리가 있다 하지만 제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부처님의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가만히 보니까 진짜 아란이라고 인정받지 못한 건 나밖에 없구나. 내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다른 사람들한테 들려주느라고 정작 내 공부에는 소홀했구나. 이런 깊은 후회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반세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생각이 깊어지다가 새벽녘 다구는 소리에 문득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499명의 비구가 모이는 그 자리에 다시 찾아가죠. 이 경전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99명의 비구가 들어가고 문을 닫고 잠가놨는데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아난 스님이 한 줄기 연기로 하여서 그 열쇠구멍으로 들어가서 500인의 모임에 참석을 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뭐의 상징인지는 저도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는 중인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00명의 비구들이 모여서 부처님의 말씀을 경전을 새롭게 결집을 하는 그 자리에 아난 스님이 이제 자리를 하게 되죠. 스승을 잘 모신다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스승님이 살아계신 때도 돌아가신 이후에도 잘 모신다는 게 좀 어려운 일인데 부처님께서는 남쪽으로 절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스승을 잘 모시는 일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스승은 그러면 제자를 어떻게 돌봐야 되느냐? 첫째, 가르쳐야 할 바를 철저히 잘 가르치고 둘째로는 제자들이 잘 알아듣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셋째로는 항상 모든 분야에서 철저하게 가르치고 넷째는 친구와 동료들에게 제자를 추천하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언제나 제자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스승과 제자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서쪽에 대한 절을 할 때 나옵니다.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첫째, 아내를 공경하라. 둘째, 말씨는 부드럽게 하라. 셋째는 믿음직한 성실함을 보여주고, 넷째가 좀 중요합니다. 집안 살림 가사에 있어서는 충분한 권한을 넘겨줘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남편은 아내를 위해 옷과 장신구를 사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치 아픈 것만 있네. 우리 거사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내에게 충분한 가사 결정권을 주고 있습니까? 용돈 타 쓰고 계시면은 맞는 거다. 다섯째, 옷과 장신구를 사줘라. 넉넉하게.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 그대로입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라 이 말이에요.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 이 말이에요.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명품 빼기 중요한 게 사실 그래서 그런 것 같다. 관계를 굉장히 좋게 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아내는 마찬가지로 서쪽으로 절을 한다. 아내인 내 입장에서 서쪽으로 절을 한다. 이건 이제 남편을 잘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섬기느냐? 가정에서 맡은 바 일을 잘하고, 둘째, 시댁과 친가 양쪽에 모두 잘하고, 셋째, 항상 남편에게 믿음감을 주고, 넷째로는 남편이 벌어온 재산을 잘 관리하고, 다섯 번째는 항상 근면하고 가사에 능숙하도록 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제 여성들이 밖에서 일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가사에 대한 이야기로 좀 집중이 된 것 같은데, 이 근본적인 내용은 뭐겠습니까? 근면 성실하고 믿음을 주라 이런 얘기겠죠. 밖에서 이제 남편이 열심히 돈 벌어 와가지고 일하고 다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고생했어, 쉬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비싸?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쌓였는데 빨리 가서 버리고 와! 이러면은 아내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시켜도 잘 안 하니까. 근데 그게 가정의 평화를 불러오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 외에 뭐 친구의 도리나 뭐 5가지 뭐 하인나 고용인을 쓸 때는 어떻게 한다, 뭐 주인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마지막 6번째 내용이 제가 조금 이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동서남북 위아래 절하는데, 마지막으로 위로 절하는 건 어디로 절하는 거냐면은 제가자와 수행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자는 상방으로 절할 때, 위로 절할 때는 어떤 서원을 세우고 절을 하느냐? 신구의 삼업의 자애로워야 된다. 몸도, 그러니까 하는 행위도 친절하고, 입으로 하는 말은 친절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항상 머릿속으로는 남에게 도움이 되야겠다는 생각, 자비와 봉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수행하시는 스님들께는 이 보시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보시해야 된다. 제가자 입장에서는 위로 절한다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행자 입장은 어떠냐? 수행자 입장에서 제가자들을 위해 상방으로 절한다. 이 육방예경에서 스님들이 뭐 아내가 있는 건 아니고 뭐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해당 안 되지만, 육방예경이 스님들한테 특히 적용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행자는 제가자를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선한 것에 물들게 하고 청정하게 사는 길을 가르쳐줘야 된다. 그게 수행자가 제가자에 대한 예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범어사에서 차를 타고 익숙하지 않은 해운대에 와가지고 처음 오는 반야선에서 여러분들한테 부처님 법을 전하는 거는 열심히 준비해서 이 법을 전하는 건 바로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해운대 반야선은 청정 도량에 모인 이 청정한 청신사 청신녀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듣기 위해서 모였으니 저는 부처님 법을 잘 가르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죠.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혹은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혹은 누군가의 친구로서,
혹은 제가자가 수행자로서 6군데 이렇게 예를 다하고 성의를 보인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간다는 겁니다. 남들과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오늘도 좋고, 요 한 달 내도 좋고, 요 1년 내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들과 다투거나, 싸우거나, 얼굴을 붉히거나, 혹은 욕을 하거나, 혹은 남을 때리거나,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없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죠. 좀 어적지근하죠. 저는 다 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잘 실천을 했습니다. 이런 분 있으면 이제 손을 들어보라고 하고 싶지만, 그럼 이제 굉장히 많은 주변 요청을 받겠죠. 이제 물어보지는 않겠는데, 이 관계들 중에서 제일 어려운 관계가 저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 것 같아요. 제가 출가할 당시에 부모님께는 이제 좀 거짓말을 섞어서 출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출가해서 스님이 되면은 뭐 종단이 됐든 국가가 됐든 해외 유학을 공짜로 보내준다. 그런 기회가 있다. 어차피 나는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살고 싶으니까 저에게 출가의 길을 허락을 해주시면 그러면 그 외국에서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 저는 출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가해서 살아보고 외국 유학 갔다 와서 보고 이게 제 길이 아니다 싶으면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지 않을 거면서 부모님께는 그렇게 안심을 시켜드렸어요. 그렇게 출가를 해가지고 10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부모님도 아셨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10년 전에도 외국에 안 가니까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갈 생각이 없는 거니까 그렇기도 하고, 저는 스님들하고 같이 사는 게 좋아가지고 스님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추가 동기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추가해서 군에 가서 군종목사 스님을 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게 마음이 접어지고 범어사에서 스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싶다, 스님으로서 살아가고 싶다, 이 가사령상을 입고 머리를 감고 스님으로 사는 게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이때마다 이제 항상 부모님께는 조금 미안한 마음, 조금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출가할 그 순간까지 아직 부모님은 자식에 대한 미련과 걱정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딱 지나가니까 이제 부모님도 이제 제가 스님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별로 이제 마음 불편해하지 않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수능 100여 입제 기념해가지고 법무사에서 수험생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6월 9일 때.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제 대학교 입시 수능식 볼 때 수능을 2번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재수를 해서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재수를 할 때 아버지가 항상 3시간에 일어나셔가지고 1시간씩 법화경을 읽어주셨어요. 본인이 꾸준히 그렇게 하셨어요. 새벽마다 제가 시험 치는 그날까지, 결과가 나오는 그날까지. 그게 이제 제가 아버지가 직접 책을 읽는 모습을 눈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그 읽으시는 독경 소리를 제가 귀로 들은 건 아닙니다. 근데 어느 곳에선가 아버지가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경전을 읽어주고 계시겠다. 이게 엄청나게 위안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뒤에도 이 세상에는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저한테 힘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 인등을 많이 켜시죠. 그러니까 이 인등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범어사에서 볼 때나 아니면 제가 4년 정도 주지로 있었던 영도 해변사에 있을 때나 아무도 없는 법당에 홀로 켜져 있는 인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란 게 이런 모습도 있겠구나. 내가 깨어있든 잠을 자고 있든 어디에 있든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불을 하나 밝혀주고 있구나. 누가 어디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무사함을 빌어주고 있구나. 이걸 알고 있다는 게 큰 힘이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을 위해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까? 어떻습니까? 마음 그럴 거예요. 그런 기도일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과정, 여러분들 계신 분들 중에 보면 자제분들도 이제 대학에 이미 진학을 했거나 졸업한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제분들 대학교 입학 때문에 입시 기도할 때, 입시 공부할 때 여러분들 자녀분들하고 관계가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솔직히 네. 거의 전쟁터 아닙니까? 지 인생을 위해서, 지를 위해서 하는 공부인데 열심히 안 하니까 복장 터지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한 시간만 더 앉아서 하면 조금 더 좋은 대학 가겠구만은 안 해. TV 보고 게임하고 PC방 가고 나름으로 가고 당구장 가고 왜 그 귀중한 시간을 저렇게 협의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속 안 썩이고 알아서 공부 잘했습니다 이러실 수 있죠. 저도 그런 케이스긴 한데 제 어머니가 그래도 어머니 제가 키우는 동안에 뭐 그렇게 힘든 건 없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키우는 동안에는 별로 힘들지 않은 한 방에 보내더라. 집을 떠난다고, 집을 나간다고, 한 방에 나를 보내더라.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좋은 관계, 늘 웃는 관계, 늘 화목한 관계가 되면 좋겠지만 대개는 쉽지가 않습니다. 육방예경에 나오는 것처럼 부모 자식 간에 이제 동족으로 절을 하면서 그런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자식들과 부모님들 사이에는 좋은 인연인데 참 희유하고 드문 인연인데 왜 사이가 좋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가? 예, 맞습니다. 그건 누가 바라는 겁니까? 바라는 바가 많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바가 많죠. 자식이 부모에게 바라는 바가 많은 건 그런 경우 잘 못 봤어요. 오히려 그런 경우는 별 문제 아닙니다.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식들에게 대해서 바라는 바가 많아요.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예쁜 배우자, 좀 더 능력 있는 배우자를 얻길 바라고, 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바라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녀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분들이 원하는 게 부모님이 원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대개는 같지가 않습니다. 왜?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살아온 과정과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바가 같을 수가 없어요. 쌍둥이들끼리도 원하는 바가 다른데 부모 자식 간에 원하는 바가 같다는 것은 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그걸 인정을 하십니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 아들이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자식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쪽으로 자식이 변해주길 바랍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딱 서 있고 자식이 거기에 와가지고 맞춰주길 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도 힘들고 자녀분들도 힘들고 차이는 나빠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계가 별로 안 좋아지는 데는 이런 게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시험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자제분이 공무원 시험이 됐든 수능 시험이 됐든 공부를 하는데 부모님들이 절에 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원을 잘못 세운다. 또 하나는 통신문제가 혼난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잘못된 서원을 세운다. 어떻게 잘못된 서원을 세우느냐? 우리 아들 시험에 무조건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서울대, 의대에 꼭 이번에 무조건 합격하게 해주세요. 수능시험 볼 때, 공무원 시험 볼 때 우리 아들은 컨디션이 좋고 다른 분들은 조금 컨디션이 안 좋게 해주세요.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는 서원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이루어지는 기도는 근데 형태가 다릅니다. 나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서 경전을 읽어주겠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 딸을 위해서 무료급식하는 데 가서 2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우리 아이를 위해서 웃는 얼굴로 화내지 않고 대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루어질 수 있는 소원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의 특징에는 이게 있습니다. 뭐 해주세요. 부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관음보살, 지장보살님 뭐 해주세요. 우리가 다 해주세요 하면은 보살님께 다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루어지는 기도는 나는 뭐 하겠습니다. 나는 바뀌겠습니다. 이 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고 오롯이 내가 마음을 내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루어지는 기도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서원을 꼭 이렇게 세우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콩을 한 2개, 3개 뿌려놓고 다음 가을 때 수확을 할 때는 한 가지를 수확하기를 바란다. 수능 100일 됐어요. 열심히 기도하러 갑니다. 절에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점심공양 먹고 집에 왔어요. 그러면 나는 엄마로서 아이를 위해서 모든 공을 다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와서 공부 안 하고 있는 아이를 무시하듯이 잡습니다. 그럼 이제 엄마는 도대체 절에 가서 뭐 하는데? 이렇게 절에 다니는 게 의미가 있나? 근데 엄마가 절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와서 아이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얘기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리고 아이한테 항상 따뜻한 말로 건네주고 공부하느라 힘들지, 네가 항상 스스로를 위해서 애써줘서 엄마 너무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오늘 절에 가서 좀 바뀌었다면서 굉장히 성질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온순해졌다면서 엄마 안에 화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화가 확 올라오죠. 때문에 생긴 화인데 지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서원을 세우시고, 그리고 대웅전은 일종의 저겁니다. 기도하는 태권도장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과장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한데, 태권도장에 가서 열심히 태권도 앞차기 뒤차기 이렇게 해요. 이건 연습이거든요. 실전은 어디서 하냐? 집에서 하는 거. 여러분들이 갈고 닦은 마음들, 청량해진 마음들을 절에다가 탁 내비두고 가버리시면 안 돼요. 잘 들고 집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실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 자녀 간에 항상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 원인의 이유는 표현이 늘 우리 가족들을 향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향할 때 온순하고 부드럽지 못하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밖에 나와서 남들한테는 예의를 차려서 이야기를 잘합니다. 근데 집에 가서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모든 격식을 훌훌 벗어 던지고 서로 그냥 감정을 부딪히거든요, 원색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항상 본인이 사랑하고 있는 마음을 부모 자식 간에 자주 표현하는 것이 좋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육방예경에서 여러 사람들 간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늘 소중히 잘 정립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절에 와 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가족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가족이 같이 오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분이 계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법회가 끝나면 집에 가면 배우자가 또 이제 얼굴을 맞대고 사셔야 되는데, 그때 나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오늘 이런 법문을 들었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셨습니다. 꼭 대회 가서 실천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불교를 믿고 궁극적으로는 부처가 되려고 하는가? 이 중에 사람들마다 다 근기가 다르고 서원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부처님이 되는 게 저 서원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불교를 믿는다는 얘기겠죠.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긍정을 하고 그리고 나와 인연이 된다면 부처가 되고 싶다. 부처가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번뇌와 고통에서부터 해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사를 벗어난다. 궁극적으로는 그 얘기인데 이 중에서 나는 기회가 돼도 부처가 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없겠죠 아마.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왜 불교를 믿고 왜 부처가 되려고 합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567년이 지났습니다. 2567년 동안에 새로운 부처가 탄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선가 제가 모르는 곳에서 탄생하실 수도 있겠죠. 혹은 깨달은 분이 있을 수 있고 도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인연이 밖에서 그런지 저는 만나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불교를 믿는가? 왜 부처가 되려고 하는가?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2567년 동안에 새로운 부처님이 안 나왔으면은 이게 회사를 치면은 투자 대비 이제 이익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회사를 하면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면에 물어보면 아마 이런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부처가 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불교를 여러분들이 믿는 이유 부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번뇌와 욕망과 욕심과 괴로움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지만 어제보다는 오늘 좀 편안해지고 오늘보다는 내일 내가 내 욕망으로부터 좀 마음이 편해지고 자유로워지면은 그거는 불교를 믿음으로 해서 여러분들 얻을 수 있는 효과겠죠. 부처가 되지 않더라도 부처가 되고자 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불교가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따름으로 해서 여러분들 인생 속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고민이 하나 해결되고 지혜가 조금 돋아나고 오늘 내가 한 5분 정도는 부처님처럼 자비심을 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희망을 가질 수 있겠죠. 내일은 한 6분 정도, 모레는 한 10분 정도. 세월이 그렇게 쌓이다 보면은 눈 뜨고 눈 감는 하루에 그 시간 동안 내가 온전히 부처님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뭘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깃들어 있는 부처님에 대한 신심, 절에 공부해서 내 삶을 조금이라도 청정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여러분들의 서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얼굴에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좋으시는 분이 한 분도 없다. 지금 제가 55분 동안 이렇게 쉼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하품은 할 수 있습니다. 뇌에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근데 작정하고 꾹꾹 조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적극적으로 이 고통바다를 벗어나서 평안한 부처님 세계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가득하다라는 걸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늘 수행하시고 늘 정진하시고 수행자와 제가자가 함께 부처님 세상으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 계속 공부합시다. 네. 오늘 주제에 좋은 본문을 드려주신 도교국장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